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우리 오늘 하반기 첫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혼자 앉으신 분은 이렇게 좀 멀리 계시는 또 혼자 앉으신 분을 보면서 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다윗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았죠.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는지, 또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은 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문제이니까, 다윗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지난 3주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편 8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시편 27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자,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60편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가 나눠보았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성경을 보면 다윗뿐만이 아니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살펴보면서 그 위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그 위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지 앞으로 얼마간 함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네, 그거죠. 바로 그거죠. 생각하고 계시죠? 네. 야곱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리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 또는 기회주의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좀 부정적인 평가죠. 야곱에 대한 많은 평가들이 있는데, 그 모든 평가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많은 평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야곱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갈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갈망을 했던 사람, 그 누구보다 갈망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서 쌍둥이로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죠. 형 에서가 그런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는 중에 베델에 이르렀을 때는 그날 밤 꿈꿀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받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반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심지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할 때, 그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갈망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다 보니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오늘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 49장 일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창세기 49장을 가리켜서 야곱의 축복이다, 야곱의 축복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간략히 살펴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라, 이 아버지에게 축복받아라 라고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모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후일에 나중에 당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앞날을 예견한다고 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축복은 앞날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첫째 아들 장남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이 표현에도 역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큰 아들을 내 능력이요, 장자라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3절에서 표현하죠. 너는 참 능력이 탁월하구나, 위풍이 월등하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평가하지 않죠. 4절 말씀 보면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끓을 때 어떻게 하죠? 막 보글보글하면서 물의 표면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고요하지 않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르우벤이 보였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철을 범하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죠. 순간의 욕정과 쾌락을 참지 못해서 그가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4절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또 예견합니다. 너의 삶이 물이 끓는 것처럼 너의 어떤 감정과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평가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네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탁월하지만 최고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그런 예고를 야곱이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할 때 단순히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너의 삶이 이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모습에 비추어서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이어서 5절과 7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에는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간략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5절과 6절은 평가고 7절은 예고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동생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구경 갔다가
거기서 그만 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것을 못 견뎌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뒷다리에 힘줄도 다 끊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야곱이 평가하는 거야. 너는 너무 매우 폭력적이다. 이 두 사람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축복하는 이 시간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고하는 게 7절이죠. 나중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눠지고 너희들이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나중에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사라지고, 레위 지파는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자기의 땅을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거기서 생활하게 됩니다. 야곱이 예견한 대로 그 지파가 없어지거나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평가하고 그들의 삶을 예고했는데 이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에게서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행한 이 축복은 12아들에 대한 평가였고, 그 평가에 따라 그들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 2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잠깐 또 살펴볼까요?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평가합니다. 예고하는 것이죠. 이제 식물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식물이 샘 곁에 심겨졌으니까 비가 안 와도 가물어도 더워도 언제나 결실할 수 있겠죠. 네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니 앞으로도 계속 결실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풍요한 결실을 네가 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은 또 2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평가입니다. 23절, 24절은 요셉이 매우 강성하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25절의 표현대로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성할 것이다. 이제 그 어떤 강성함을 활로서 표현한 거죠. 요셉아, 네가 강할 것이다. 그런데 그 힘이, 그 강성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강성할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길 수 있었다.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요셉을 보는 평가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애굽의 총리로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넘버 2로서 네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과거를 평가하고 앞으로를 예고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참으로 야곱은 축복을 갈망했던, 하나님께로부터의 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12아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12아들의 과거를 결산하고 평가하고 아들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이 무엇인가? 축복은 단순히 지금 내 삶이 형통하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신앙을 결산하고, 그리고 그 결산에 힘입어 우리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우리의 삶에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삶을 내가 평가해 보니,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전반기에 내 삶을 내가 평가해 보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평가하고 결산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남은 하반기도 후반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오늘 맥추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예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과거를 결산하고 또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축복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신앙을 그가 갖게 되었지? 2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요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이 26절의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죠. 요셉아,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자기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인 거죠. 야곱의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야곱의 선조가 누군가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지금 너에게 하는 이 축복이 내 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야곱은 축복에 있어서만큼은 진심인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내가 지금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은 축복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내가 더 전문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버릇이 없거나 교만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축복은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를 평가하고 그것에 빗대어 우리의 미래를 예고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것보다 자기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좋은데, 좋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안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더라. 야곱이 딱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 거죠. 그가 복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많지만 매도 많이 맞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안 거죠. 야곱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죠. 남들에게 사기꾼 소리를 들을 법한, 형을 속였다고, 삼촌도 속였다고, 아버지를 속였다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데,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평가해 보니 삶의 어려움,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형에게 쫓기던 시절도 있었고 긴 타향살이도 그가 오래 하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브라함이 받은 것보다, 이삭이 받은 것보다 더 크다라고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26절에 내가 받은 축복이 나의 손자가 받은 축복보다 더 크고 낫다라고 했던 야곱의 고백은 그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도 아니고, 그저 그가 역경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구나.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또 자신의 삶의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그런 뜻입니다. 필요하면 힘으로 빼앗고 누구의 도움도 보호도 필요 없는 그런 삶,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그런 자신이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었음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그가 또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가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그렇게 평가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들의 앞날을 예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정확하게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때문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거를 고백할 수 없으면, 이것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평가하지 않으면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없고 맡길 수 없겠죠. 내 힘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께 맡겨요? 내 힘대로 하면 되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믿음이 커서? 아니죠. 우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죄인이죠. 번듯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미움과 갈등과 상처와 누군가를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여야만 합니다. 영국의 신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 2018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리 스트로벨이 영국 기자, 역시 같이 영국의 기자 출신이었던 나중에 목회자가 된 에드리언 홀로웨이 목사님이 쓴 글을, 그분의 간증을 여기다 이 책에 싣고 있습니다. 이 에드먼드 홀로웨이 목사님은 10대 때 신앙을 받아들였고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많은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을 뒤로 하고 목사가 되어서 영국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05년에 한 집회에서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집회에서 대표 기도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 그 집회에 어떤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그 집회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렇게 회중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는 대표 기도를 맡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에드리언 홀로웨이 목사님은 평소에 신앙이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분이었어요. 이성적인 거. 그래서 그는 이 치유에 대한 기도를 앞두고 마음속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아무도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도 아픈 사람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오히려 아픈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평소에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표 기도에서. 그래서 이 기도 순서를 맡았을 때 마음에 꺼렸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호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기도 마치신 후에, 예배를 마치신 후에 병 고침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가 진행이 되는 동안 홀로웨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동안 그 기도를 듣고 병이 나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16살 소녀. 이 어린 소녀는 10년 전부터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어서 사과를 먹으면 온몸에 알레르기가 돋고 고무 제품을 만지면 온몸에 알레르기가 돋고 그게 좀 심해서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적도 여러 번 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에 확신이 든 거야. 내가 뭔가 닿은 것 같다. 그래서 옆에 있던 고무를 만져보고 옆에 있던 사과를 이렇게 먹어봤는데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았다는 확신이 든 거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무대에 올라와서 내가 병을 치유함 받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고무 제품도 만지고 사과를 먹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1년 후에 이 소녀는 이 홀로웨이 목사님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내봤는데 지금도 정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이 홀로웨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고백했냐면, 이 16살 소녀도 치유됐지만 나도 치유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치유받았다. 그동안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리고 가르쳐줬지. 이를 위해서 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기도를 통해 한 소녀가 치유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껏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치유받았다라고 그가 간증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목사님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 홀로웨이 목사님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할 때가 있지 않은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에 정말 그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미래를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평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라고 내 삶을 평가할 수 있는가?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 남은 후반기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깃대어 우리가 용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을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내 삶을 예고하고 담대히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